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러시죠?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네, 여러분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 한 4학년에서 5학년 제가 됐을 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도덕 시간이었습니다. 그 도덕 시간의 주제는 착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 할머니 한 분이 짐을 막 이렇게 힘들게 지고 가시는데 착하게 생긴 남학생이 옆에 딱 등장하더니만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시고 할머니는 흐뭇해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어떤 남성분이 길을 묻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서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훈훈한 이런 느낌이 막 교과서에서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하하호호 이런 소리가 막 귓속에 들리는 것처럼 막 훈훈한,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이 좀 훈훈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저는 친구와 같이 집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교과서에 나왔던 그 상황이 딱 나온 거예요. 그냥 할머니, 연세가 많이 든 할머니께서 막 이렇게 머리에다가 보자기를 얹으시고 막 힘들게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도덕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친구랑 이제 딱 눈이 마주쳤는데 본능적으로 이거는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지금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됐어. 그러고 갈 길을 가시려고 그래서 할머니 붙잡고 할머니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그러면 힘든데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둘이 막 이제 4, 5학년이 이제 힘이 별로 세질 않아요. 근데 짐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지고 이제 집까지 딱 날라드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잠깐만 기다려,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그러시더니만 이제 집 안에 들어가셔서 꾸깃꾸깃한 5,000원을 딱 주시면서 가서 떡볶이 사 먹어라 그러면서 너네들 정말 착하다, 이쁘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돈을 이제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서 안 받으려고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 거예요.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돈을 찔러주시면서 주머니에 확 넣으시면서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여러분은 훈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훈훈한 분위기. 그래서 공익 광고에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 전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인사하기, 배려하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공익 광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이런 훈훈한 사건들, 이런 훈훈한 이슈들 쉽게 접할 수 있을까요?
좀 안타깝지만 TV나 매스컴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요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만큼 악해졌고 또 그리고 많은 범죄와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짐을 들어달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들어주지 말고 거절하고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희귀하고 또 이렇게 짐을 들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런 모습이 저 사람 굉장히 용기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선을 베풀고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그런 일들이 오늘날은 굉장히 희귀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친절함과 배려, 따뜻한 그리고 포근함,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들, 막 이렇게 훈훈한 온기가 막 느껴지고 교회 가면 따뜻해, 막 감사해, 좋아, 이런 많은 좋고 그리고 또 감사한 일들이 개인주의와 그리고 개인 신앙생활, 개인만 원하고 개인만 잘 되길 원하는 개인주의로 점점 교회들도 물들어 가고 있고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다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함 그리고 우리의 선행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함을 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실천적인 지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며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울은 고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바울은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화목하라. 18절에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풀어서 보면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박해하는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저주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낮추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사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화목하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저주하고 욕하는 게 더 쉽지 사실은 축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은 마음이 맞으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마음이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 일만큼 고통스럽고 사무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울도 사실 이러한 것이 쉽지 않다. 당신들이 로마 교인들아, 당신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상반절을 쭉 살펴보면 수식어가 붙어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했지만 할 수 있거든 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화목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을 다할 수만 있다면 애쓰고 노력하여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쭉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애를 좀 썼었습니다. 근데 주중에 제가 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좀 부끄럽지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상대방과 막 좀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욕하게 생기진 않았죠. 네. 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막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대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놓고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이제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일을 판단했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감정이 굉장히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의 언변술과 이 말의 힘으로 제가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전화를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저의 화려한 언변과 논리적인 사고로 인해서 딱 대화는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났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잘 설득시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점점 불편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이 저를 괴롭혔어요. 매일 계속해서 그 마음이 걸렸고 계속해서 저를 올가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상황들도 계속 왜곡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너무 얽매여 있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지혜롭게 제가 제 논리로 이렇게 일을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람도 쐬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빗나간 일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처럼 마음이 계속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사과하거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사과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 줄 아시나요? 네,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네,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일 하면 36시간? 얼마죠? 48시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워하면서 3일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전화하냐 마냐부터 시작해서 전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무슨 말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미안하다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싹 해서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5만 가지 생각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전화할 용기도 없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야 되다니요. 이거는 굉장히 저에겐 너무 큰일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전화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줍니까? 3일간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전화기를 붙들고 이제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것도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탁 전화를 눌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막 더 쏴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통화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이렇게 무례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선생님, 기분이 나쁘셨죠? 기분이 나쁘셨다면 푸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의 말도 여보세요 싸붙였던 말이 부드럽게 점점 바뀌어가더라고요. 부드럽게. 그리고 나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수를 갚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보면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보다 훨씬 많이 사셨죠. 아마 저보다 어리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불의의 사고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그리고 또 내가 의롭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를 만약에 갚는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해를 그대로 돌려주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큰 영적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억울하고 불의한 현장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 맡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정확하시고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진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 갚지 마세요. 여러분들 노력과 힘으로 절대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술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어릴 때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구절을 이제 오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마셔라라는 대목보다 뒤에가 더 마음에 들어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왜 이렇게 이 대목이 공감되고 막 너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선한 일만 해.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선행을 상대를 부끄럽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선한 행동을 그냥 맹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오용해서 남에게 보복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을 싹 접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교훈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을 하려거든 이야기를 하려거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육은 듣지 않을지 몰라도 영은 분명히 알아듣고 그것들을 새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 보면 내 삶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 만났든지
다시 그 사람은 내일 만날 수도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만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잘 축복하고 잘 대해줘야 돼.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상대, 또 예외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분쟁이 있어 만나기 싫은 사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관용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당장 그 사람이 돌아서서 잘 지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것들을 귀담아 들을지 않을지라도 우리 영은 분명히 알아듣고 그리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많은 원수지고 그리고 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 다시 만날 그 천국에서 주님 내게 영광을 베푸실 줄 주님 믿습니다. 내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저와 같이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일 보는 사람이 원수라면 더 적용하기가 쉽겠죠. 매일 집에서 만나는 원수가 있다면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하는 것이 안 되고 사랑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 용기가 안 난다,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화목하라고 얘기하셨죠. 주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주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안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가 나의 선행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겪은 뒤로 마음이 굉장히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겪고 마음이 굉장히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내게 불쾌한 이야기를 하거나 언행을 높일 때도 먼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항상 이제 샘솟고요. 그리고 주님,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또 음해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시죠. 나중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보상해 주시겠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겠죠.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제 안에서 샘솟는 걸 저는 그 일 이후로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관용하고 또 여러분들의 선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 제자 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아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심을 주님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를 다해,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말씀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할 때에 용기가 없고 그리고 또 담대하지 않다면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 능히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주님 능히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풍요와 그리고 또 주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 이상 악에게 눌려 짓는 것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